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김균진 교수님의 현대 신학 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많이 기다리셨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싶어가지고 30분 전부터 올라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자, 우리가 책 표지 한번 구경하죠, 여러분.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고 두께를 좀 잠깐 볼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104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8주 동안에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냐면 무려 한 140페이지 분량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한 주에. 한 주에 140페이지를 이제 일주일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8주까지 갔을 때 우리는 또 이 책을 어느새 아쉬워하면서 마지막 장을 읽고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8주 동안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오늘 칼바르트의 이 변증법적 신학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왜 칼바르트가 반대를 했는지, 그래서 그는 다른 노선을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변증법적 신학이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 신학을 또 함께 같은 노선을 걷던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죠? 에밀 브루너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연신학을 또 문제 삼아서 둘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칼바르트에게 1934년이 우리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1934년에 보면 에밀 브루너와 한판 뜨는 게 있었죠. 자연신학에 대해서. 이름하여 그 논문 이름이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연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르멘 선언서가 있는데 그 고백교회에서 이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정치 참여적인 그러한 그 선언문을 낭독도 하면서 그가 어떠한 그 행보를 지내왔는지를 하나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와 교회 교약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이렇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 책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이제 김균진 교수가 바라보는 이 바르트의 공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고 하는 혹은 어떤 비판 지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짚어보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책 23페이지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변증법적 신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눈에 들어오시죠? 거기 저는 어디 동그라미 쳤냐면 에서에서 동그라미 쳤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갔다? 변증법적 신학으로 이렇게 이동해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신학적인 분위기는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바르트는 어디로 갔다고 하는 거죠? 변증법적인 신학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변증법,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헤겔 생각이 나시나요? 여기서의 변증법은요,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랍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저는 그 생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가 태어난 해가 1886년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맨 아래 세 번째 줄에 좀 밑줄을 긋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보시면 1933년입니다.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그 독일 그리스도인들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시대적인 배경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이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1934년에 그 바르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자, 거기에서 신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선언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리처럼 발표가 되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이제 그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글을 이렇게 그 교수 측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바젤 대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20세기 신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김균주 교수에 의하면 바로 하르나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20세기 신학은 1899년과 1900년 사이에 아직 50세가 되지 않은 하르나크, 그가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 20세기 신학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그 교회사 학자였는데요. 그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 그 교리가 이 기독교 메시지의 헬레니즘화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본질에 관한 물음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거기 이제 몇 줄 내려가시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의 메시지는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혼, 그리고 영혼과 하나님에 있다. 예수가 선포한 바와 같이 아버지만이 복음에 속하며 아들은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 예수의 메시지가 그리스적 사유를 통해서 흐려지게 되는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은 다 헬레니즘화된 그런 것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 기독교의 본질을 단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해명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트루이치하고 비교시키고 있었는데요. 자, 반면에 트루이치는 세 번째 줄입니다. 세계 종교의 더 넓은 지평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기독교의 절대성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어디를 내려가시냐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실게요. 기독교가 완벽한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흡족한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이치가 보기에 우리에게 최고로 타당성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타당성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절대성을 갖는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25페이지 넘어와서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자, 기독교의 절대성은 기독교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론이나 교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타당성, 그리고 온전한 진리에 이르는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하는 그런 확실성이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줄 더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트루이치는 기독교 역사만을 추구하는 좁은 방법을 버리고 지금 하르나크를 비판하는 것이죠. 자, 세계의 타 종교 전통들과 기독교 신학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최고 타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2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몇 대 줄 내려가시냐면 여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하르나크에 대해서 학문적 신학의 대변자로서 신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역사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나크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하르나크는 자유주의 신학의 그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은 할레 신학 교수 제물러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이제 신앙과 신학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 비평적 연구의 자유로운 방법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역사적 비평적 연구의 자유로운 방법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비평적 연구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이제 그 몰트만하고 이 바르트하고 그 차이점 두 개를 비교해 놓는 문장, 그 단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것은 다분히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이렇게 도입해서 예컨대 계몽주의적인 혹은 그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혹은 실증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역사적이고 비평적인 그런 그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마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오히려 더 신적인 것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인간학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야.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가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오는 거지 우리가 알아갈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식의 그 절대 타자성을 언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가 자유주의 신학과 어떻게 결별하게 되었는지가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인데요. 거기 보시면 2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역사적 비평적 방법과 그 연구 결과들을 철저히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탈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불트만 할 때 다룰 텐데요. 역사적 인물, 실제로 어떤 신화된 그 마치 신화 같은 그런 내용들 다 벗겨버리고 실제로 예수의 그 삶, 예수가 한 말, 캐리그마 그걸 가지고 우리 얘기해보자. 이렇게가 되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그 지평 안에서 이 텍스트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철저히 수용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교회 교회학적 전통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론의 교회학적 전통을 상대화시킨다. 이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해석한다.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칸트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한계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념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천이성 비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어떤 그 도덕관념, 도덕성, 어떤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복 추구에 대해서, 행복 실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윤리 하나의 윤리 어떤 잣대가 되는 이제 그렇게가 이렇게 그렇게가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칸트의 그 도덕성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유주의, 낙관주의에 동의하면서 기독교를 그 시대의 문화적 의식과 조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그 종교고 어떤 그 메타 종교로서 모든 종교의 어떤 절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티르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 기독교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바르트가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하르낙의 기독교의 본질이 있고 티르치의 기독교의 절대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르낙에 대한 15가지의 대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이제 자유주의하고 실제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딱 결별을 하고 이렇게 등을 딱 돌리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르트가 신학은 일반 학문의 규범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신학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디에 있다? 계시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거기 밑줄 한번 그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학의 주체는 뭐다? 하나님이고 또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디에 있다? 계시에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르낙은 이 기독교 신학이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신학의 중심의 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르트가 이제 또 누구랑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트만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르낙의 또 다른 제자 불트만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는 세 번째 줄입니다.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개척을 했었죠. 그래서 신학의 본래 대상을 상실해버렸고 기독교를 단지 세계 내 어떤 현상으로 보았던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러한 신학적 움직임과 함께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학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변증법적 신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르낙의 제자가 있었어요. 바르트가 있고 불트만이 있었어요. 하르낙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죠?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트만과 바르트는 어떻습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약간 반대 노선에 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변증법적 신학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되죠. 바르트하고 불트만하고 또 거기에는 누구도 있냐면 에밀 브루너도 있어요. 근데 에밀 브루너하고도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벌써 그림 그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27페이지인데 그가 왜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을 했는지, 다시 말해서 왜 역사적 비평학적 그 연구 방법을 왜 비판을 하게 되었냐면, 거기 보시면 그 타당성은 인정은 해. 그렇지만 그 상당히 방법론인 거지 실제 목적은 아닌 거야 라는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역사적 요소들을 관통하는 성서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성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지,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에서는 그거 상당히 방법론인 거야. 그 방법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렇게 해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조금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자, 패러그래프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아래서 여러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줄 올라갈 거냐면요. 대략 아래서 10번째 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을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유와 말에서 시작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유와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신학의 뭐다?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자,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역사적 비평적 연구 방법은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준비시키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다. 자, 그러나 역사적인 요소를 넘어서 성서가 안고 있는, 성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성서의 목적 혹은 성서의 정신, 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기실게요. 자, 그 다음에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브루너가 있고요. 고가르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로마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에서 전적 타자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 철저히 다른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는 반면에 이제 교회학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성에 관한 내용도 말하면서 살짝 이렇게 인간도 하나님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약간 누그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시냐면 마저 좀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자, 인간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경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떠오르십니까? 슐라이머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쭉쭉 내려가 볼게요. 그 옆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선이 놓여 있다. 구원의 역사 곧 구원사는 인간의 역사에 병행하여 혹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끊임없는 위기다. 여러분 위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위기. 하나님은 위기다. 이렇게 위기시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자, 인간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돌입하신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돌입은 접점과 같은 방법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접점이에요. 접점. 이따가 변증법적 신학을 설명할 때도 거기선 접촉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접점, 접촉점. 뭔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동그라미 하나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접점. 이것은 뭔가 이 선과 원이 만나는 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에 완전히 포섭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어떤 그 뚜렷하게 경계 지어져 있는 철저한 다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접점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29페이지 가실게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믿음은 기적이요. 비어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빈 영역 속으로의 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빈 영역이다.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규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었었냐면 비어있는 것이다. 믿음은 비어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은혜에 대한 빈 영역인 거야. 그 빈 영역은 누가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 비어있는 영역이 하나하나 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에밀 브루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르트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줄에 남아있죠, 여러분. 그가 비판하는 지점은 뭐였냐면 심리주의와 역사주의에 감염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주의 누구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하르낙이겠죠? 심리주의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슐라여바겠죠? 자, 이들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다. 어떻습니까? 바르트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세 번째 줄 내려가시자면 바로 또 슐라여마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가르텐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고가르텐은 1921년에 출간한 종교적 결단이라고 하는 논문집에서 하나님을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위기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위 변증법적 신학 혹은 신전통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위기의 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죠? 변증법적 신학,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그 신학을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변증법적 신학 혹은 신전통주의 신학, 또 위기의 신학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학은 그러면 특징이 뭐냐 궁금하시죠?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내재성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었는데, 자, 그것을 다시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절대 타자성의 재발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자, 인간과 이 세계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이래로 우리 서구 현의사학은 다 무엇이죠? 이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잖아요. 물론 이원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본질, 어떤 실체 중심, 주체 중심, 그 다음에 이성 중심,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굽니까? 니체에 와가지고 막 망치로 막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신은 죽었어. 이렇게까지 말할 때 뒤에 보시면 이제 그 하이데거가 니체의 한 말에 대해서 사실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세속화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주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그 자유주의 신학을 세속화와 함께 연관지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세미교 플러스에 출간된 책이 있어요. 신학과 사회이론이라는 밀뱅크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과 함께 이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세속화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속화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거리지만 꾹 참고 네. 그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여러분 31페이지로 갈게요. 거기 보시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이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철저하게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신학 속에 숨어있는 인간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불트만이 그의 그 신학 사상을 펼쳐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개인이 처한 어떤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서, 실존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학을 하다 보니까 다분히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학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5번인데요. 문화 개신교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거기 보시면 개신교회를 모든 문화현상의 중추로 삼고 소위 개신교적 문화를 형성하며 기독교를 문화적 발전과 거의 동일시함으로써 이 기독교 문화로, 이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전락시켜버렸다. 자,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비판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을 펼치겠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신학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꼽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하나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 그리셔야 될 거예요. 한 3개쯤요. 이 변증법, 누구의 변증법이다? 헤겔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에요. 우리가 헤겔의 변증법, 우리 지난달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잖아요.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그 일치,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거였다면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은 통일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인데요. 이 변증법적 신학은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로마서에서 유래합니다. 자, 절대 타자로서 그 하나님은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해서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위에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대략 8번째 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한한 질적 차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해서 변증법적 관계로, 그 변증법적인 관계로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들어온다, 안 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두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개자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나 들어오지 않고 그 접점으로만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무한한 질적 차이와 타다성을 지키고 있다. 바로 나오죠. 자, 접점이 원을 접촉하듯이 하나님은 세계와 관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세계를 하나의 원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원 안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이 있으면 여기 이게 원이잖아요, 여러분. 원이 있으면 이렇게 선이 딱 맞닿아 있는 것처럼 한 점에 닿아 있잖아요. 이렇게 닿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접점으로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양자가 서로 접촉하며 관계를 가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다는 거죠?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어.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았어.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변증법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변증법적인 신학은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정을 결합시키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차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또 긍정을 통해서 부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치는 아니다,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영혼과 시간, 계시와 역사를 조화시키는 중재 신학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은 양자를 결합시키면서도 모순 속에서 유지하고 또 모순 가운데 결합시키고자 하는 기독론적 역설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몇 절 쭉 내려가시냐면 세 번째 줄 보실게요. 거기에서 이 변증법적 신학은 뭐라고 불린다? 위기의 신학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의 뭐다? 위기다,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위기의 신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실게요.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신학 본래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의 주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적 신학의 방향성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인간에 의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 이제 궁금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타자인 거야. 뭔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 예수님 통해서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냥 접점으로만 있는 거야. 그리고 전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김균진 교수님이 우리의 궁금증을 어떻게 하시고 바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고갈텐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신학적 인간학의 문제. 자, 여기에서 이 칼바르트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역사적 상황 속에는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마틴 부버 같은 그 너와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자,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야겠죠, 여러분? 자,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다. 자, 너라고 불릴 때 인간은 자기를 누구로 발견한다? 나로 발견한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결단과 책임의 장으로서의 현실이 그에게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이해와 역사성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배구인 이렇게 누구야? 누군가를 호명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어떤 그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가 내가 배구인이구나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 대상성으로 놓고 있거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 나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도식을 미리 좀 보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누군가가 너라고 할 때 그 너가 바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역사성과 나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자기 이해를 통해서 어떤 역사성을 갖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나와 너의 구조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것이므로 신학은 하나의 신학적 인간학을 필요로 한다. 고갈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브루너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불신자들과 타 종교들 그리고 철학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자, 그는 또 신학의 또 다른 과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학은 불신자들과 타 종교들과 대화의 과제를 갖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접촉점을 인간 안에서 발견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이렇게 관철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연 세계 안에서 우리 누구나 다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신학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밀 브루너의 입장이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는 새로운 자연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혹은 타 종교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연 전체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들이 다 있어. 이걸 말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신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투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가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하이데거의 신존론적 현존 분석을 그의 신학적 사고에 도입을 하고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바르트하고는 전혀 반대죠, 여러분. 바르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트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존의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인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소위 전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전이해를 다 갖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생각 속에서 바르트는 인간학적 위험성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아무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선이해,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마치 그 누굽니까? 그 소피스트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인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상대화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불완전한 인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알아, 인간이. 그거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냐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결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가지고 변증법적 신학이 딱 등장했어. 거기 보니까 에밀 브루너도 있고 불트만도 있고 바르트도 있고 고가르텐도 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내막을 딱 보니까 조금씩 달라. 얘는 자연신학을 말해? 안 돼. 너랑 같이 못 놀아. 얘가 이제 에밀 브루너죠? 그 다음에 불트만? 뭐야? 너는 인간학에 빠지기 쉽잖아. 안 돼. 너도 안 돼. 그래서 얘하고도 갈라지고. 그래서 이 변증법적 신학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브루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아래 세 번째 줄 맨 아래줄 보실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형식은 없어지지 않고 최소한 형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촉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인간이 타락은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의 어떤 그 형식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최소한 그 형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인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브루너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트가 부르르 떠는 거죠. 그리고서 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 중재 신학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재 신학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 보실게요. 중재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을 아주 위험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자연과 은혜, 이성과 신앙,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재신학인 거죠. 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중재신학 그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와 사회, 또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정치 행정사 어떤 공동체, 또 독일인과 그리스도인, 민족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중재신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바르트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연신학을 반대했는지, 그 중재신학을 반대한 이유가 거기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독일인과 그리스도인, 민족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얘들. 그게 이제 그 나치 정권과 히틀러 정권과 이렇게 뭔가 연결도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시대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르트가 좀 더 강경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뭔가 선택 여지가 없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래서 네 번째 줄인데요. 1934년 바르멘 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히틀러의 정치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개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자,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성서에 증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세력들이나 진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교회의 선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 누굽니까? 거기 보시면 히틀러가 마치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평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마치 누굽니까? 그 세계 인류사적 인물인 것처럼 히틀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 또는 어떤 세력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다 혹은 교회 선포의 원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거 절대 아니거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평정시킬 수 있는 거거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시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는 것처럼 이제 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와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그 정권에 이렇게 영합해서 막 이렇게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잖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국가가 왜 교회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교권에 대해서 니네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야. 각자 떨어져서 각자 할 일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견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자, 교회 교직은 위계체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치 종교교육, 루터의 종교교육 같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제인데요. 성서에 의하면 국가의 사명은 통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과 평화를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 특수한 사명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의 유일하고 전체적 질서가 될 수 있고 교회의 규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배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을 때 국가가 교회를 이렇게 누르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주무르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자, 교회의 사명은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교약인데요. 자, 여기에서 신학적 전환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되죠. 자, 로마서에서는 절대 타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절대 타자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이 교회 교약에서 살짝 조금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세기 신학대전이라고 불리고요.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완성 작품입니다. 거기 보시면 1927년에 기독교 교약개요를 출간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의 객관적 측면을 다루는 교의학을 소개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대립 대신에 양자의 대화적 관계가 모색이 된다. 여러분 여기 별 쳐야겠죠? 어떻습니까? 절대 타자야.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알아? 이런 건데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화적인 관계가 모색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안셀무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셀무스의 신학서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신학적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이 신학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학의 내용을 해명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그 신학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신앙이 먼저 있었어.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있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신학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늘 접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우리 삶에 당면한 어떤 문제, 우리 공동체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도로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경험한 바들, 어떤 그 구원의 경험들을 이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신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아래에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올라가 보실게요. 자,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곧 신앙의 이해의 궁극적인 능력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의 능력에서 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인간의 인식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뭔가를 다 보여주시는 거지. 그럴 때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거였다면, 이제 교회가 와가지고는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어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보고 싶냐면 쭉쭉 넘길게요. 교회 교약 그 제목을 도입한 이유가 뭐냐? 기독교 교약 대신에 교회 교약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을 내려가시냐면 대략 7번째 줄입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자, 교약은 자유로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영역에 묶여 있고 여기에서만 가능하며 또 의미를 가진 학문이다. 이 교약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 어떤 유효한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의 선포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 내려가시자면 교회 교약은 몇 권 되어 있느냐? 5권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신론이죠. 그 다음에 창조론, 그 다음에 화해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자면 또 세례, 거기가 세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딜 가시냐면 교역의 마지막 책에 관한 내용인데 세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반대했던 내용, 우리가 밀리오리 할 때 다뤘었잖아요. 그 내용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성례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단 하나의 성례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어떻게 된다? 철폐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그의 교의학 서론이랑 또 신론, 창조론, 화해론 이렇게 세로론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교회 교약의 특징이 뭐냐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날로기아 개념, 즉 유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론적 집중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날로기아가 그 존재론적인 그 유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존재론적인 유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자,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사회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유비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자, 바로 아래 나옵니다. 자, 인간의 모든 인식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 무엇을 전제로 한다? 유비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유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럼 그 유비는 어떤 유비냐? 궁금하시죠? 넘길게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존재론적인 유비가 아니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오직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때에 자, 그럴 때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유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형태성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유비는 어떤 유비냐면 신앙의 유비예요. 존재론적 유비가 아니라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별 띄워 볼게요. 자, 신앙의 유비, 관계의 유비.
거기 별 치시고 양자 사이에는 계시의 유비, 신앙의 유비, 은혜의 유비, 관계 유비만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유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존재론적인 유비가 아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신앙의 유비, 관계 유비, 그리고 은혜 유비, 이렇게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존재 자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양자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밑줄 그어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또 인간과 그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의 유비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바르트의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김규진 교수는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두 줄 더 내려가시면 바로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했다고 그러죠. 자,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 무한한 질적 차이, 위로부터 수직으로 또 전적으로 다른 자, 이런 것들 강조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9세기 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자유주의 신학하고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줄 내려가시자면 인간의 파트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파트너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신성은 인간성의 성격을 가진 신성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성을 가진 신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서 일어났던, 즉 바르트에게 일어났던 신학적 전환 두 가지를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1920년대 그의 로마서에서 나타난다. 자, 이때는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변증법적 신학으로 가기 위한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변증법적 신학 운동으로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해서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여기만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실게요. 두 번째, 교회 교약 시대에 일어난 두 번째 전환의 특징인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세계에 대하여 전적 타자로 파악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세계와 가까이 계셔야겠죠? 그래서 세계와 가까운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에 대한 세계, 아날로기아에 대하여 말합니다. 유비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무한한 질적인 차이 대신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말합니까? 계약을 말하고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구원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땠습니까? 접종으로만 있었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와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말론을 약화시키는 그리스도론적 집중이 일어난다. 자, 여기 나중에 뭔가 비판점이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넘기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자연계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여러분 여기 어떻습니까? 후기 바르트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의 자연계시의 가능성도 이제 조금 수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그 자연계시에 관한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인데요. 교회 교약의 특징을 나타내는 둘째 중심 개념은 바로 그리스도론적 집중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근거와 규범으로 갖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자, 교약에서 중요한 규범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 유명한 거.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성서에 어떻습니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말씀 혹은 성육시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식의 객관적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로 이 계시된 말씀은 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즉 계시된 말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그리스도론적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바르티의 하나님 인식론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전적 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라면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인식론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물도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어요? 자, 빨리빨리 앞으로 모여주세요. 다 오셨죠,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출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1등으로 출첵하셨나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실까요? 볼게요. 박만영 선생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와,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권평화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성현 선생님, 그리고 박소라 선생님, 이번 달 책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정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중 선생님,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이시냐면, 김지웅 선생님이시네요. 그리고 장승훈 선생님, 그리고 강오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하루에 그러니까 140페이지 매일 읽으면 거의 20페이지 정도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 1040페이지가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김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임희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태진 선생님, 그리고 백복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넘겨보겠습니다. 김기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이종필 선생님 반갑습니다.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이재원 선생님, 그리고 최석 선생님, 그 다음에 정상섭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정찬영 선생님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기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희남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준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염기현 선생님, 문상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용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선생님, 이귀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선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강성우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정말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공, 네, 열공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상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가을님, 네, 늦게 들어왔으니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을 8주 동안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규진 교수님의 말씀처럼 넓이와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평가와 재현과 아울러 각 챕터의 마무리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목회적 적용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도 가을님이 장은주인님이셨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계속 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어요. 저희가 이 촬영팀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부득이하게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휴강을 할까 했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대신에 목요일 날 이 강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휴강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 땡겨가지고 하는 것이 이 전체 흐름도 이렇게 이어지고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5시부터 7시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다가 금요일 말고 목요일에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바르티의 하나님 인식론입니다. 앞부분에 그 로마서 쓸 때 그때 그 절대 타자 이렇게 외쳤던 그 내용을 딱 기억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인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통하여 인식된다. 밑줄 딱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와 악의 현실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결국 지금 절대 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파락으로 갈게요. 그러면 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아래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넘겨볼게요. 자,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인데요. 자,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인간의 인식을 위한 객체로 세우시고 인간의 주체로 하여금 그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인식하도록 작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묻게 되고 그를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같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인간을 객체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럴 때라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래서 절대적인 인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인식, 직접적인 인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철저히 어떻게 놓고 있는 거죠?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대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몇 줄 내려가시냐면요. 네 번째 줄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나, 너, 이런 관계일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간접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내적인 본성 안에 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경배, 이것은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한 기도나 경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대상 인식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인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떻게 논다? 대상으로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 세 번째 파라그ра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준비성 내지 자발성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성 내지는 자발성.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오실게요. 45페이지인데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바르트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식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자, 하나님의 인식은 다른 인식들과 구별이 되는데 이 구별은 첫 번째, 인식 대상의 특수성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 자신의 작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인식들과 다른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인식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은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물과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할게요. 자, 46페이지로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상당히 저는 좀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별도 막 2개 쳐놓고 좀 여기서 곰곰이 생각도 좀 하고 사실 좀 오랫동안 시간을 좀 머물렀던 문장이기도 한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세계 다른 대상들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가시냐면, 그러므로 신앙은 곧 하나님의 인식을 뜻하며,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안다. 이렇게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 그럼 믿는 거야. 뭔가 믿고 있어? 저절로 뭐 하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문장을 되게 막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시간 좀 허락한다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매주 함께 이렇게 같이 텍스트 읽고 또 나름대로 제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이렇게 뭔가 모아주는 것들이 있으면 단톡방에서 함께 뭔가 막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텍스트를 읽고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을 좀 활발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르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또 바르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그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현대 신학 사상사를 같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많은 것들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8주 완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 세 번째 줄인데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뜻한다. 여기도 굉장히 파워풀하죠? 자, 이런 도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건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또, 그건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인식은 바로 이 복종의 행위로서 오직 이 복종의 행위로서만 신앙의 인식이요 참된 하나님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의 변증법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폐되어 있으면서도 인식되고 또 인식되면서도 은폐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지향될 수 없는 어떤 그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그 교통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어떻습니까? 해결의 변증법과 끝이 이렇게 지금 다른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그 구분이 있지만 통일로 이렇게 같이 갔다면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성이 있어. 같이 존속, 어떤 그 구별이 존속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자, 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것, 곧 인간의 육을 취했기 때문에 그의 드러냄은 또 무엇과 같으냐면 자기를 숨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계시는 그의 은폐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게 인식되는 동시에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밀로 존속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 보실게요. 자, 하나님 인식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자연적인 인식을 어떻게 한다? 거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 종교를 다 이렇게 배타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상대화되고 나머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나머지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쵸? 이런 것처럼 좀 이해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바르트가 왜 그 전적 타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이렇게 배타시하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 어떤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거 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요. 아래에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7번째 줄이에요. 자, 펜 준비되셨죠,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은혜 이전에 자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자연신학을 거부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은혜 이전의 자연 상태, 즉,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세계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바르트가 보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읽어볼게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굳이, 바르트 이야기인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도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은 하나님의 준비성을 1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 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성이라고 말했는데 자연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1차적인 준비성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가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준비성을 1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에 인간의 준비성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준비성이 더 우선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준비성을 독립적인 요소로 고정시켜버린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럼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통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인간과 그의 나라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그는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부분 맞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르트의 비판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왜 자연신학을 반대했는지.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바르트 예정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예정론은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이렇게 다루고 가고 싶거든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좀 이렇게 별도 좀 치시고, 저는 막 그 주황색 형광펜으로 막 밑줄을 되게 많이 그었거든요. 일단 바르트 예정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49페이지 가볼게요. 세 번째 줄인데요. 자, 예정론은 화해론의 일부가 아니야. 화해론의 중심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에 관해서 말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기쁜 소식의 총괄 개념이 바로 뭐다? 화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모든 인간을 선택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았다고 하는 예정론의 그 핵심.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정론 내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창조 이전에 모든 인간을 택하셨어. 그리고 죄에 빠져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 그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 이전부터 다 구원의 그 길,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자, 맨 아래쪽 내려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아래서 5번째 줄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예정론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이중 예정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그 자신에게 돌리기로 결정했다. 그게 첫 번째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이중 예정론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두 번째, 그 대신에 또 어떤 걸 예정하셨냐면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과 생명을 어떻게 했다? 인간에게 돌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예정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부어주시기로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중의 결정, 곧 이 이중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누군 거죠? 참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기로 예정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예정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유와 또 생명과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로 예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이중 예정은 누구의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첫 번째 선택은 뭐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예정해주는 그러한 선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저주, 그 다음에 죽음을 자기 자신에게 예정하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는 자신과의 사귐을 예정하고 그는 또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귐을 어떻게 한다? 예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택된 자의 버림과 버림받은 자의 선택을 예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정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예정은 죽음으로의 버림을 말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이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선택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버림,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 자신을 죽음으로써 버리는 거고,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인간을 살림으로써 구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중예정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5번째 줄 보실게요. 자,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선택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선택 사이에는 하나의 중재적인 선택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재적인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공동체에 별 띄우실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개별적이거나 사적인 인격들로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죠? 공동체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귐, 그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선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공동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체적이고 특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에게 이렇게 그 구원을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2가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5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의 거울인 동시에 자비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하는 이 긍정적인 의미의 개체성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 전체 공동체성 안에서도 어떤 개체성을 말하는데, 그 개체성도 어떻습니까? 뭔가 그 기쁜 소식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치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본래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늘 하나님 부르고 계시지만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기겠습니다. 어디냐면 52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바르트의 신학적 해석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달에 그 해겔의 역사 철학을 읽었잖아요. 김균준 교수님의 그 책, 그러니까 그분의 글쓰기 방법 이해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그 음식들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막 그 급하게 꿀꺽꿀꺽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탈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들,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게 소화가 잘 되도록 입안에 넣어주는 그런 글쓰기였었거든요. 역시나 이 현대 신학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부분에서 한번 쫙 깔아주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래놓고 또 하나씩 펼쳐주고, 마치 그 부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름 같아요, 주름. 주름을 보면 안과 겉이 있잖아요. 그 우리 종이 부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여름에 더울 때 종이 막 접어가지고 부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접고 밖으로 접고 안으로 접고 밖으로 접고 쫙 펼쳐주면 하나가 다 있는데, 이걸 또 접어. 지금 한 면 보여주고 또 한 면 보여주고 또 한 면 보여주고. 마치 부채를 하나하나 펼치는, 부채살을 열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여기서 이 신학적 해석학도 또 이제 앞에서 한번 쭉 개관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독성이 좋습니다. 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학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신학의 과제는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이야기, 곧 선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근거는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성서 안에 증언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느냐, 또
그에게로 인도하느냐, 그와 일치하느냐, 그 선포된 말씀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학의 과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느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 것이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인데요. 자, 바르트는 신학을 선포행위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포행위 자체가 바로 그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서, 계시된 말씀, 혹은 성취된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바르트는 이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첫 번째 설교는, 자, 인간적인 사건들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설교를 합니다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설교의 자리더라고요. 일단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정말 두려움이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설교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얼마나 더 이 겸비하고 얼마나 더 이 두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또 한 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서는 인간의 증언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이미 일어난 계시다.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미 일어난 계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원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야?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이야기야? 새로운 건 언제 등장한다는 거야? 이미 다 게시된 거라면,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성과 이 역사성은 뭐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대두될 수가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설교,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된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이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현재적인 사건이다. 여기 중요하죠. 지금 말하시는 현재적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성서는 교회 설교 위에 있고 설교에 대해서 구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설교는 또 어디에 근거합니까? 성서에 근거해야겠죠. 그리고 또 성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서가 있을 때 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성서를 근간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혹은 성육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혹은 성육시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무엇이다?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육신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일치하느냐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 선포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교회의 한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길게요. 저는 54페이지 넘어왔는데요. 자, 불투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불투만이 뭐라고 했길래 들어볼까요?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끝쪽에 있습니다. 자, 불투만은 성서 텍스트의 언어적, 철학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와 또 해석자의 전이해가 없는 그 텍스트 이해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지평, 그 삶의 지평에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바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성서 텍스트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텍스트에서 해석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서의 텍스트가 있을 때 우리가 해석자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 인간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이구나, 그 당시에 문화는 어떻구나, 사회적인 배경은 어떻구나, 정치적인 건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서 그 텍스트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 2장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역사 비평의 그 관점에서. 그런 식의 이해를 할 때에 이제 바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의 해석자는 말이지 인간이 아니야. 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론, 즉 성서 바깥에서 가져온 해석학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파헤치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방법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그 해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해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트의 입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로마서 제1, 2, 3판의 서문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6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성서의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키워드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텍스트의 과거와 해석자의 현재 사이에는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 성서 해석자라면 당연히 그 텍스트가 쓰여진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그 과거의 지평과 지금 인간이 서 있는 여기에 이 지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당연히 이렇게 그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다머의 경우는 뭘 말합니까? 지평의 융합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 그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5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텍스트를 역사적 비평적 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불트만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아주 싫어라 하겠죠. 그것은 그 성서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 있겠지만 목적은 될 수가 없다. 성서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파라그раф인데요. 거기 보시면 로마서 2판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세 가지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비판에 대해서 바르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비판은 바르트가 역사 비평에 선언된 적이요, 영감론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마치 그 축자 영감 같은 거기만 더 이렇게 조화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5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인데요. 자, 텍스트가 제시하는 개념들의 내적 긴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도대체 그 주제가 뭐냐,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단어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주제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주제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또 예를 들고 있냐면 루터하고 칼뱅을 또 예를 들고 있어요. 쭉 내려가시면 성서의 주제 혹은 주제의 내적 변증법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서 안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물론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르트가, 야, 내가 성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런 거 내가 다 무시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건 아니거든?
또 성서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내용에서 말하려고 한 전체 주제가 뭔지, 그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 또 이런 거 다 찾아야 되겠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나 이런 거 다 말했거든?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웬만큼 역사 비평 이런 거 인정은 해. 이런 어투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의 그 방법이지. 성서 해석을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판인데요. 로마서에서 사실상 자기의 체계를 세웠으며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그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텍스트 안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지. 실컷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그걸 말하는 건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지 생각을 지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르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어디 가시냐면 5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 성서 해석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고 근간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인데요. 자, 해석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닭에 주어진 말을 하는 거거든? 이런 식의 변론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가 성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불가능성을 절감할 때, 나의 한계는 이거구나. 나는 도저히 저 말뜻을 더 깊게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저 깊은 내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서 이렇게 딱 주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 해석 방법이 딱 끝나는 그 지점. 더는 못하겠어. 나의 한계가 여기야. 이렇게 딱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지점에서 바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인데요. 자, 바르트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뭐냐면 성서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줄 내려가시냐면 아래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아래서 대략 11번째 줄인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정신, 그리스 정신, 대중적 기독교의 정신도 함께 말해주고 있으므로 역사 비평을 사용해서 엄격히 구별해야 돼. 이렇게 주장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로마서 안에 다른 정신들이 있어. 그거 내가 인정해. 이런 말이죠. 그러나 로마서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전체 중심 주제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전체가 해석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 이중 예정론, 이렇게 그 현대인의 사고에 거침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 그대로 넘겨버리지 않고 막 이렇게 고투하고, 영적인 고투를 할 때, 로마서의 그 중심 주제를 또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이 주제 빛속에서 거침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주의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서주의는 나 성서주의 그런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야 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서주의라고 하면 나는 반대야. 그러나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 빛 속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체 중심의 빛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서 중심주의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나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저는 여기도 좀 밑줄을 좀 그어봤어요. 두 번째 파라그раф이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이에요.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서 해석의 가장 큰 위험은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해석학적인 원리. 거기에 성서 텍스트를 이렇게 굴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런 해석학적인 원리에 맞춰서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나 봐. 이렇게 부분만 말하는 것들, 그것은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세 번째 줄인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전적인 타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적인 타자가 될 텐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질문 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들어볼까요? 자,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시면 아래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요. 8번째 줄 올라가 보세요. 찾았을까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 둘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믿음에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는 거죠? 인간의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또 인간이 뭘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타자였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이 전적 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과 성서의 관계에 대해서 그 바르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61페이지로 넘어왔어요. 61페이지 보시면 어디가 중요했냐면 저는 두 번째 줄을 밑줄 그어봤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내지 인식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능력 없는 자들의 능력, 인간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뭐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신비적인 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실게요. 첫 번째 줄인데요. 자, 그런데 바르트는 인간에 의해서 이해되고 인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다 열어 밝혀져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있다는 거죠? 은폐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인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비밀로 남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알아서 두 번째 줄. 자, 그의 은폐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드러남, 그의 드러남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은폐, 이 두 가지 명제는 어떻다? 종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안셀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디만 좀 밑줄 그었냐면 맨 아래쪽이에요. 맨 아래줄에 자, 성서 텍스트의 해석과 이해는 곧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앙,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앙,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좀 중요했냐면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이에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내면의 깊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막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또 64페이지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성서 텍스트의 해석이 기도와 기도 응답이다. 자, 누가 말하는 거죠? 안셀무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면의 깊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성령의 조명의 그 빛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그러면 바르트에 대한 평가 들어봐야겠죠? 자, 어떤 평가가 있느냐? 아래 맨 세 번째 줄, 아래 맨 아래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바르트 신학이 가진 한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다. 김규준 교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넘기실게요. 자, 그 몇 가지가 뭐냐? 첫 번째인데요. 파넨베르크가 지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바르트 신학의 가장 큰 한계는 역사 상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 보편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로서의 보편사 파넨베르크는. 그러니까 파넨베르크에 있어서 역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헤겔처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실현의 과정인데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한계가 어디서 온 거야? 키르케고르한테서 온 거야. 왜? 실존주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했잖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요. 몇 줄 내려가시냐면 쭉쭉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줄 올라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자연계시에 대해서 그가 또 거의 막 알러지 반응을 보였잖아요. 자, 그것은 세계와 역사의 지평을 자신의 신학적 사고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반대했을 때, 비판했을 때 결국은 세계가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지 또 역사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 그것을 다 무시한 처사였던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한두 줄 내려가셔서 세계와 역사 지평의 그 구성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자, 물론 우리는 교회 교약 4권에서 빛의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연계시 수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그 차이도 좀 예민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또 하나의 그 비판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초역사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 초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는데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론이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론이라고 하면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럼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주어가 뭐였던 거죠?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구분을 통해서 외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버렸다. 마치 이런 형국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근거, 그 뿌리는 계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주로서 계시한다. 이 명제가 바로 삼위일체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시 사건을 분석할 때 드러나는 계시자, 계시 그리고 계시될 수 있음의 삼위일체가 그 삼위일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르트 계시 사건이 그 보면 늘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늘 처음에 그 내재적 삼위일체 그래서 계시자 계시될 수 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읽으시냐면 아래서 올라가 볼게요. 자, 아래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대략 10번째 줄입니다. 자, 그의 삼위일체론의 역사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으나 그것의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근거는 뭐에 있었던 거다? 그 영원전에 있었던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한편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의 탄생을 기독교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탄절의 기정을 찬양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육신 사건 그 이전,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의 선제 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의 영원한 존재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 계시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 영원한 성령의 내재적 삼위일체에 드러나는 그런 그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일어나는 거다. 나머지는 다 뭐다? 모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 중심론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재적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거기를 비판하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또 뭐가 있냐면 바르트의 보편주의가 있어요.
두 번째 줄 읽어보실게요. 인간의 구원은,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적 존재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구원과 관련해서 다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가 될 텐데, 거기서 내려가 보시면 몇 줄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것은 만약에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결국은 다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아는 거고,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못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몰트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 자체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자기를 그 속에 정립한 이 보편적 연관성을 통찰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 이에 대한 결핍된 통찰에 불과하며 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잠정적 그리스도인의 위치로 되돌아감에 불과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트만이 어떤 비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로 하셨어. 그럼 불신자든 신앙인이든 결국은 다 구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신앙에 달려있다가 비신앙인이 되었어. 그러면 저는 어떤 거예요? 어차피 저는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 비신앙인은 자리에 있는 거지. 언제는 결국 다시 돌아와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김용환 교수를 예를 들면서 바르트가 보편 구원을 만인 구원을 말한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1페이지인데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약속이고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현실화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김용환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바르트를 변론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71페이지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이네요.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오늘날 신학에서 볼 때 바르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철저히 교약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면서 실사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내가시냐면 예수의 역사적 삶을 통해서 일어난 소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그 배경, 마치 그 삶을 떠나서 마치 그 진공 중에서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생활 안에서 어떻게 그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작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7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요. 역사적 종말론적 측면이 간과되고 계시는 내재적 삼일체 속에서 이미 일어난 것의 전개와 드러난만 생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약하다는 거죠? 역사적 종말론이 약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다 일어날 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이미 다 계획된 것이 일어난 거야. 다시 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새로운 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다. 마치 해결의 비판과 지금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75페이지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정배 교수를 인용하면서 이 바르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몇째 줄인지 궁금하시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줄이냐면 대략 10번째 줄이에요. 위에서 10번째 줄 내려오시면, 자, 말씀의 신학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정치 권위적 체제 반대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촉구할 수 있었지만 결국 신학의 자기 고립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전적 타자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는 세계 그 초월성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세속적인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무관심을 초래했다. 자,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이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76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자, 몇 대로 올라가시냐면 아래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10번째 줄이에요. 자, 하지만 바르트는 자연계시의 이러한 종말론적 차원을 보지 못하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대립된 것으로 볼 뿐이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연계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자연계시를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인간의 이성 갖고 다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려했다는 거죠. 자, 그런 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진리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 또 세계 다른 종교들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연 종교로 규정되어 버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자, 세 번째 줄이에요. 아래서 바르트의 성서 해석학의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투만하고 같이 한 번 더 비판을 해보자. 이렇게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르트를 그냥 확 뚫었어요. 그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이 조직신학, 이 바르트를 23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걸쳐서 확 이렇게 뚫고 지나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스치고 왔지만 그러나 핵심 포인트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의 신학의 변천사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헌을 했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밀 브루너는 다음 주 목요일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